1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죄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행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위에서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싫어요. 고통 안 받고 안정되게 편안하게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이불에도 옛날에 보면 복이라는 글자가 다 써져 있고요. 특히 이제 베개 보면은 복이라는 말이 써져 있고 옛날 그릇에 보면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요. 밥그릇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다 집 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다 써져 있습니다. 문 밖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 문 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우리가 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지 아니하고 늘 안정되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어떤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아마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남에게도 또 유익을 주는 단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음악가도요 작곡하는 사람이 있고 작사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가요? 근데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노래는 못하는데 작사는 잘하고 작곡을 잘하는 분도 있죠. 그게 자기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안을 잘 또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기술적으로 너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또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물건을 많이 찍어냈어도 물건을 팔지 못하면 또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야를 잘하면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물건을 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서로 복을 나누는 거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지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기술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만드는 기술을 주지 않는다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라는 한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창작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이 없으면 그 복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는 복, 아니 천대까지 받는 복의 비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아니할 때, 회복되지 아니할 때, 끊어버릴 때 복은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끊어져 버리면 또 복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일 때, 회복되어질 때 복을 받는다. 오늘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절 말씀부터 저 뒤에 있는 말씀까지 쫙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3대가 지나면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흥청망청 일할 줄 모르고 일하지 않아가지고 일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누렸던 그 복을요,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생거지가 됩니다.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돈이 없어지자면 일할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근데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4절,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마음속에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천대까지 하나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나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교주로, 그 사람을 왕으로, 그 사람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자로 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는 모든 하늘, 땅, 모든 나무들, 이런 것들 다 섬기는 그 자체는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것들은 우상단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은 히브리어 세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를 기울인다, 보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갈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는가 세상적인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침범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것을 침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쓸데없이 사용합니다. 자기가 그 어떤 사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훼손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은 신약시는 주일로 변했는데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창조사역이 완성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을 함부로 빠뜨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거 불신자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자기를 즐거운 날로 만드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된 날, 안수한 날. 그래서 세속적인 일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 금토까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일하라고 준 날이거든요. 이 날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6째 날까지는요, 우리에게 다 주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네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7일 가운데 6일 동안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내 거니까 그날은 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대까지 이룬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대까지 이르는 복,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이루어질 때 복이 오는 것이지 단절되면 복이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그것은 바로 윤리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질서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서로 믿어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먼저 관계는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를 줄 때에 우리의 부모가 내가 성장하기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지고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은, 근데 부모는요, 90이 먹어도 100살이 먹어도 아들, 딸이 예를 들어서 40, 50, 60 먹었다 할지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뭐를 한 가지라도 더 줄까?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하튼 간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신앙, 믿음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이나 딸들이, 손녀들이, 손자들이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반항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경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에도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13절 말씀이니까 살인하지 아니할 때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고귀하게 주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은 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자살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남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참 이성적으로 참 성윤리가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성윤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윤리를 깨끗하게 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이 성윤리가 망가지는 거죠.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범죄가 심한 것이 바로 성윤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서 깨끗하게 진행되면 그 나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계가 되어지는 거고 그 가정도, 그 직장도, 그 사회도 아름다운 어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직장, 가정, 환경 속에서 복이 온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남의 물건은 나의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남의 거잖아요. 자기 재산권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남의 재산권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안 돼요. 남이 벌어놓은 것을 그걸 인정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증거는 남을 헐뜯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싸움을 붙이고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도 파가지 아니하고 그냥 말만 듣고 또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요 남을 헛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 관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 복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지켜주는 거고 사람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기면 기고 안기면 안기고 이러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왜 남에게 그런 말을 할까? 내가 왜 하나님과 단절이 돼야 될까? 왜 인간과 단절이 돼야 될까?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때 우리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믿음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은요 자기 선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선이 나를 나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양심이 소리를 내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선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할 때, 성경 66권의 선 안에서, 밖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신앙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복에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복은